늦은 밤, 오래된 법학관 복도 끝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세미나실이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민수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두꺼운 법철학책을 펼쳐들고 있었다. 책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과 종교. 민수는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다. 종교는 초인간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기초로 절대자에게 귀의하게 하는 규범이다. 그 순간 민수는 문득 어린 시절 새벽 예배당 냄새를 떠올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울리던 종소리, 향냄새가 스며있던 절집의 마루, 촛불 아래 두 손을 모으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교수는 늘 말했다. 법은 인간의 행동을 다스리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다스린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견디기 위해 신을 찾는다. 스펜서가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사회는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고 종교는 죽음 이후의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법은 감옥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불안을 없앨 수는 없구나. 반면 법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법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규범이다. 법은 현실 속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라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종교가 인간의 내면과 구원을 향한다면 법은 현실과 사회 질서를 향한다. 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다. 자율, 타율, 그리고 말했다. 종교는 스스로 믿는 자율의 규범이고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타율의 규범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법과 종교는 그렇게 다른 것일까? 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남남도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법과 종교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모세의 10계명은 대표적인 예였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율은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법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의 명령은 곧 국가의 질서였고 종교 규범은 동시에 법 규범이었다. 민수는 문득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돌판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한 사회를 움직이는 헌법과도 같았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했다. 왕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강했고 교회법은 인간의 결혼과 재산, 심지어 사상까지 통제했다. 평등사상, 이자금지, 혼인, 파문 같은 종교적 계율이 모두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중세에는 법 위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신의 이름이 곧 권력이었죠. 민수는 어두운 성당 안에서 재판받는 중세 사람들을 상상했다. 누군가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고 누군가는 교회의 명령 하나로 사회에서 추방되었다. 그 시대의 법과 종교는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질문하기 시작했다. 국가와 종교는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가? 수많은 종교전쟁과 피해 역사를 겪은 끝에 근대 유럽은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도달했다. 국가는 국가의 영역으로, 종교는 신앙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법은 세속의 질서를 담당하고 종교는 인간의 내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법은 전적으로 종교와 모순되며 모든 법은 법으로서 신에 반한다. 그는 사랑과 양심 위에 세워진 종교가 국가의 강제와 형식 속에 갇힐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라드브루우는 전혀 다른 말을 남겼다. 법은 기독교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법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종교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법만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과 종교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떤 나라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다. 어떤 중동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곧 국가법이 되기도 한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나의 종교만 절대적 진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신앙은 억압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민수는 뉴스를 떠올렸다.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를 버렸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마지막 내면이구나. 그러나 종교의 자유 역시 무제한일 수는 없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교수는 마지막 강의에서 조용히 말했다. 법은 인간의 외부를 통제하고 종교는 인간의 내부를 붙든다. 민수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다. 법만 존재하는 사회는 차갑고 종교만 존재하는 사회는 위험할 수 있다. 법은 인간을 질서 속에 살게 만들고 종교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준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새벽 2시를 넘기자 도서관 창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민수는 천천히 책장을 덮었다.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법철학이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권력과 신념, 질서와 자유를 함께 묻는 학문인지 말이다.